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누가 채우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능력의 하나님이니, 전능자 하나님이니, 우리 랩런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우리 랩런트들이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채울 수가 없죠. 그 목사님 가끔씩 먹방 프로그램 보니까요, 뚱뚱이 4명이 나와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데 진짜 잘 먹어요. 막 중국 원정도 가더만요. 쌈을 한 4개 해고요. 거기다가 또 고기를 오겹살 있잖아요. 5개를 올려. 삼겹살. 그리고 거기다가 마늘을 3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에다 넣는데 이야, 고기 한 입 들어가더라. 우리는 도무지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탁 소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야, 일단 입이 크고 봐야 되겠구나. 입이 크니까요, 그 삼겹살 5개를 포겠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도 입이 커야 뭐예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 입을 크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릇을 키우라 이 말.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쓸 수 없어요. 일단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물컵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컵에 물을 붓는 거하고 저 큰 컵에다 물을 붓는 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물을 부으려고 해도 컵이 작으면요, 이 나중에 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땅에 다 버려지고 작은 컵에만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릇을 키울 때 하나님 채운다. 그 말이라 이 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랩런트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그릇을 크게 하라. 여러분 비전을 품을 때도 어때요? 큰 비전을 품고, 꿈을 꿀 때도 어떻게 해요? 큰 꿈을 품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이미지, 청사진을 그릴 때도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도 큰 목표를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지면 되는 거예요. 커버넌트라고, 이거 여러분이 CVDIP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비전이, 일단 큰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 근데 대부분 랩런트들이 보니까요,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한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이 랩런트 기간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고 늘 기도 수첩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또 여러분이 늘 신학원 훈련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질 때까지.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큰 비전, 큰 꿈을 꾸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언약이 없지만 비전이 큰 사람이 있어요. 꿈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근데 언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공해놓고 영적 문제는 무너진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만 찾아내면 돼요? 나의 확실한 언약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당당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움츠러들만 안 돼요. 랩런트여, 당당하라. 여러분의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만 키우면 돼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의 그릇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는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경제의 그릇만 딱 키워버리면 돼요. 그릇만, 담을 그릇만 딱 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율성의 경제를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릇을 닦여요. 그래서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릇은 빨리 깨버려요. 좁은 생각, 좁은 마음 다 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생각, 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릇은 다 깨라. 왜?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쓰시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내 편에서는 뭘 하면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한다. 근데 우리가요, 너무 작은 그릇,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이런 거 가지고 때문에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막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기도 하고, 다윗을 막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왜?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또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언론서 때 보면요, 이런 작은 그릇이 있어요. 이런 작은 그릇은 빨리 깨라. 큰 그릇을 준비하라. 열등의식, 이런 것들은 다 깨버려라.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도전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그래, 이런 열등의식에 딱 빠져있는 멘트들이 있어요. 특히 누굽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80세 모세를 딱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젊을 때 모세를 쓴 게 아니에요. 80세 노인 때, 이제 힘이 없고 기력이 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딱 하나님 미션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이 늙은 노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고 저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네 입을 크게 열기만 해. 그건 내가 쑥 집어넣어줄게. 채워줄게. 근데 우리가 입을 작게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집어넣어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입을 크게, 그릇을 크게, 이런 열등의식 다 깨버려야 돼. 나는 안 돼. 스스로 포기해버려. 나를 자책하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자책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이런 열등의식. 나에 대한 정체성에 답이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늘 원망하고. 이런 열등의식은 열등의식의 이 그릇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작은 그릇의 특징이 뭐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딱 갇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저 친구는 보니까 성격도 좋은데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자꾸 비교하는 거야. 저 친구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밑에서 저렇게 마음껏 날개를 펼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정 환경이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이 환경이 안 좋지? 이런 비교의식이에요. 다 빠져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늘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비교심.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비교의식에 다 빠져있는 친구. 이런 작은 그릇을 다 깨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늘 움츠려. 길을 못 비고요. 늘 움츠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가 좋사오니 그냥 지금 상태에 머물라고 해요. 이런 친구들은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친구들은 기죽어 살아요. 작은 그릇이라고. 그리고 뭡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늘 보면 자신을 포장해요. 겉으로는 보면요, 막 활발한 것. 늘 보면요, 뭔가 기죽어 있고. 또 이런 가면을 쓰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춰요. 학교에서의 나. 감춰요. 그러면 뭡니까? 집에서도 포장하고, 교회 와서도 포장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 정체성의 답이. 작은 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작은 그릇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열등의식. 다른 사람들은 젊고 나는 늙었는데 나는 직업도 양을 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야. 나는 이 꼬라지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능한 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의 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모세 앞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큰 그릇.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목욕탕만큼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 목욕탕만큼 큰 것을 거기다가 담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릇이요, 조그만 이 옹기쟁이 조그만 그릇을 하나님 앞에 갖다 내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태평양 바다만큼 큰 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고 큰 사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큰 걸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입을 안 벌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님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씨 국수발 한 개만 주는 거지.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막 거기다 막 축복을 막 5겹, 6겹으로 쌓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다른 거 발라가지고 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입이 크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편에서는, 우리 랩런트 편에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작은 그릇은 깨버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런 열등의식 속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비교의식에 속지 마라. 지금 완전한 구원자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혜사로. 속지 않으면 다 깨버려야 되잖아.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꿔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저 연약해요. 나 자신을 내가 보면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늘 열등의식, 늘 비교의식, 피해의식, 늘 움츠리고, 길을 못 피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거구나.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늘 기죽어.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늘 뭡니까? 왜 이 모양이야? 움츠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보니까요, 신앙의 현주소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라.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왕들을 상대했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예요? 강대국을 보고만 했어요. 왜?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전에서 함께 합니다. 이걸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누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돼요. 노예 신분이 됐어요. 정말 노예라는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피해의식,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다. 나는 언약 성취할 자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오히려 형통한 축복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열등의식에 속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도 않았어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걸 누린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23편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데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 속지 않아.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함께. 그렇죠? 다 끝내야 돼요. 여기서 답이 나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 답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그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발. 그 말은 뭡니까? 사단과 이 귀신의 우두머리와 싸우는 자. 그런 별명이 붙은 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여룻발이 아니거든요. 기드온은 막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사람들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땅 쳐들어와서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막 타작을 해요. 막 겁쟁이였대요. 근데 그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 추수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큰 용사여. 아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래서 너는 작은 자 같지만 큰 용사다.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는요 초라하고 정말 이 기죽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자예요? 큰 용사.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큰 그릇이.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당당해. 움츠르지 않습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을 신부는 보내잖아요. 치즈를 2개를 주면서 하나는 사울왕에게 줘라.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그리고 하나는 형들에게 줘라.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탁 하러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거요. 저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막 3m 가까이 돼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완전 머리끝부터 발까지 무장하라. 근데 이 칼이 얼마나 그냥 배틀채만 하다고 그랬어요. 그 골리앗이요,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냐?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터에 보냈는데 그냥 심부름 하나 보냈겠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내가 싸우랐다고. 너는 본시 교만한 놈이야. 형들하고 대화가 안 통한 게 어떠세요? 바로 사울왕 앞에 가잖아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죽이는 것은 케이크 먹는 것보다 쉽습니다. 식은 중독됩니다. 당당하잖아요. 왜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분명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게 도전했잖아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지만 다윗은 뭐로 무장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래서요, 골리앗 앞에 가서 그동안 쌓았던 그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꺾어버렸죠.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글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정체성에 분명한 답이 있으면요, 다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답을 딱 갖게 되면요, 이 답을 딱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그릇이에요. 도전하게 돼요. 골리앗에게 도전했다니까요. 도전장을 내밀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 다윗과 같은 인물을 큰 인물로 썼죠. 여러분 배경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시편 82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릇을 키워라. 작은 그릇은 깨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큰 그릇을 준비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라. 정체성에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은 서론에 걸려들지 않아요. 왜? 정체성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도 바빠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축복을 주어 담기도 바쁘다니까. 이게 사소한 곳에 걸려들지 않잖아요. 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너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 축복을 주어 담기도 바빠가지고는 사울왕이 막 괴롭히는데, 그런데 시간 허비할 필요도 없어요. 막 요나단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막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막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 담기도 바쁩니다. 일단 큰 그릇이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기 때문에 그걸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에 걸러들지 않죠. 저 랩런트들이 분명한 정체성의 답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랩런트다. 이 복음으로 시대를 살릴 랩런트다.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있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루터기를 랩런트를 남겨놨다.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다른 말로 뭐예요? 랩런트. 누가 그러더라고. 영어로는 랩런트고 한국말로는 구루터기래. 가만히 들으면 맞겠다. 한국말로는 뭐라고요? 구루터기. 영어로는 뭐라고? 랩런트. 남은 자란 뜻이죠.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랩런트를 남겨놔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딱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남겨두고 요셉을 남겨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에 쓰시잖아요. 나는 시대 살릴 남은 자 랩런트다. 나는 서밋이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서밋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딱 서밋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으로 끌어가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서밋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왕들을 상대할 수 있어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진발을 질고 응? 여러분이 공사판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응? 여러분 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저 청와대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장관이 돼서 왕들을 상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UN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 VIP들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떤 게 세계복음 빠르겠어요? 당연히 그거겠죠. 여러분 서비 자리에 서서 왕들을 상대하는 거.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상대했어요.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야 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 이걸 준비해 놨다니까. 여러분이 그것만 키워버리면 돼요. 이 성경의 랩런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강대국을 상대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상대하고 요셉은요 모세는 애굽을 상대하고 그래서 애굽을 보고만 했잖아요.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보고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밋이라. 그래서 나는 서밋이다. 세 번째 뭡니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자.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상대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근데요, 성경의 랩런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갔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정체성이 뭡니까? 랩런트의 길을 가는 자. 서밋의 길을 가는 자. Nobody의 길을 가는 자. 그렇죠? 여기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가지기 바랍니다. 채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정체성의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만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어요. 나에게만 주신 것.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줬어요. 또 앞질러 가면 창세 전부터 이미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읽고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음악가 중에. 핸델이잖아요.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요.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했다. 웅대한 그 곡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 보면 부활절 뭐 간단다 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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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했잖아요. 핸델이 극장에 가세요. 이 메시아 곡을 딱 연주할 때요. 왕이 감동받아서 일어났다니까요. 왕이 그걸 듣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났는데 신하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신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할렐루야라는 곡이 극장에서 딱 연주될 때는요. 전 관중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 이제 이 관례가 된 거예요. 왕을 일어나게 한 곡이래요. 근데요.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걸 못 알아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요. 법률가로 키우려고. 죽을 때도요. 너는 반드시 법과대학을 가서 법률가가 돼야 된다. 유언을 했다니까요. 근데 핸델이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악대를, 이거 뭡니까? 법대를 갔어요. 근데요. 그의 그 소질, 하나님 주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어디요? 음악가의 길을 갔다. 근데 그 핸델이요. 얼마나 주옥 같은 곡을 작곡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음악가로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 그 여러분이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딱 어느 날 찾아질 때가 있대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또 달란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 달란트.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로, 1%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 자리에 딱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유일성이라면 따라올 자가 없고 흉내낼 자가 없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세요. 조금만 도전하면 돼. 10%로 1%로. 게임 좀 줄이고 여러분 스마트폰 들어보는 건 좀 줄이고 그러면 10%로 나는 1%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때로는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김연아가 5살 때 엄마와 함께 스케이트장 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 5살 때 스케이트를 신어봤어요. 근데요.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가는데 얘가 즐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엄마 또 가. 또 스케이트 가는데 얘가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어떤 코치가 보고요. 얘가 소질이 있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김연아를 키웠다. 이 말. 근데 얘가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이 신체 구조가 스케이트를 하도록 신체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이 발목도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일단 스케이트 선수들은 발목이 두꺼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접질리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 신체적인 조건도 돼 있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키웠어요. 근데 김연아가 언제 한계를 왔냐면 중학교 때 한계. 사춘기 저거든요. 친구들은 막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런데요. 자기는 이제 뭐냐면 늘 스케이트장에 있어요. 학교가 너무 스케이트장.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포기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가 그냥 중요해요. 이때 막,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이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요. 그 스케이트장까지 가는데 클래식을 들어준 거예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으니까 이 클래식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요, 평안하게 해줘요. 차분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전을 심은 거예요. 너의 비전. 믿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꿈을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고비를 엄마의 그 지도를 통해 이게 넘어간 거예요. 잘.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피격의 여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10% 1%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자리에 서게 돼요. 포기만 하지 마라. 한계가 올 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 이제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기도의 힘이다. 이게 없으면요, 한계가 오죠.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에게 쫓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요셉도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기도의 힘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특히 아침에 탁 일어나면 기도.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깊은 기도. 유목성을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수첩을 피든지 성경을 피든지 그 묵상하고 또 기도 수첩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하고 밤에는 뭡니까? 반드시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낮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24시 기도. 눈에 보이는 것, 생각, 모든 만남을, 장소를 기도로 연결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도전해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넘어갔으니까 자, 렘넌트들이 자, 큰 뜻을 품으라. 자, 어떤 큰 뜻을 품느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커버넌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의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뭔가 큰 비전.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게 나의 언약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나의 이미지. 그림이 나오죠. 청사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요,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뭡니까? 꿈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청사진이 분명해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청사진이 분명해요. 이게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서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게. 그리고 뭡니까? 나의 이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실천 목표. 그 큰 목표. 프랙티스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작은 그릇은 어떻게 해요? 작은 그릇은 깨버리고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릇을 키우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이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어른 되면 힘들어요. 랩런트 때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작은 그릇은 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큰 인물로 큰 뜻을 품고 그 언약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랩런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그릇,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나의 신앙의 현주소, 정체성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언약 속에서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목표를 두고 도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